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남자가 먼저 처리될까요? 여자가 먼저 처리될까요? 이건 뭐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영국 이야기입니다. 영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자분들이 처리드는 나이가 평균 32살이래요. 남자는 몇 살이겠습니까? 이거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죽기 전에 남자는 11살 정도, 그러니까 11년 늦은 43살 정도라고 조사 결과가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영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 이 영국 분들이 그래서 여자분들이 1년에 한 15번 정도 자기 파트너나 남편한테 제발 좀 나이 값을 좀 해라, 그렇게 충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40% 정도 되는 여성들이 또 그 반면에 그 남자들의 그 유치함을 또 즐긴다고 그래요. 어떤 것이 그러면 유치하고 처리되지 않은 거냐, 기준이 뭐냐 하고 봤더니 새벽 2시에 야식을 시켜 먹는 거, 그 다음에 비디오 게임 하는 거, 운전하면서 옆 사람하고 경쟁하듯이 빨리 가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 이게 이제 처리들지 않는 거래요.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어린아이하고도 절대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유치한 거랍니다. 여러분, 공자가 이 나이에 따라서 이분은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철이 드는 것이 자연적인 이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살은 지학이라고 그래서 학문의 뜻을 세우는 나이, 그리고 30세는 이립이라고 그래서 뜻을 세우는 나이가 30세고, 40세는 뭡니까? 불혹이라고 그래서 무엇에든지 흔들리지 않는 나이. 50세를 이 공자는 이 모든 유학의 학문의 최종 목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50세는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나이다. 60세는 이순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림이 없는 그런 나이. 그래서 60세가 넘어서 삐지는 것은 이 철이 들지 않은 겁니다. 70세는 종심소욕불유구라 그래서 마음의 뜻대로 행해도 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과 욕망을 버린 나이가 70세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철이 들어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낡아져 있는지 아니면 성숙하게 익어져 가고 있는지 좀 살피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철이 들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건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산다는 거예요. 예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사는 것, 철이 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철이 들었나 아닌가를 점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시간을 더 가깝게 갖기 위해서 여러분은 인생의 스케줄을 바꿀 용의가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어쩌면 철이 들었나 들지 않았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재능, 이 모든 것을 사용하는 목적과 가치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의 스케줄을 기꺼이 바꿀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제멋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철이 들어가고 있는 한 사람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철이 들게 어떻게 철이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를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배가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은 여전히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을 받고도 야곱은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어떤 거래를 하느냐? 하나님, 내가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시고 많은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래를 해요. 야곱은 그 자신이 경험한 놀라운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입니다. 하나님이 해 가시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보면서 내가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이 이기적인 야곱의 이 태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대가가 무엇인가? 그는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하게 농락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과 결혼도 하죠. 그러나 이 20년 동안 이용당한 이 기간 동안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야곱의 20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이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겠다는 선언이고 결단이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이만큼 봉사하면 하나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건 거래이죠. 거래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복을 달라고 조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무엇인가 받는 것이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래의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 야곱을 보세요. 20년 동안 철저하게 농락을 당하다가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그 외삼촌네 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을 얻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그 베델의 놀라운 경험을 한 30년 후의 야곱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 30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야곱이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비로소 철이 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요. 동원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시간이 30년이 걸립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긴 시간 동안 참아주시면서 야곱을 돌아오게 만드셨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활을 쏘는 옛날 활 쏘는 궁사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화살통에 화살의 숫자가 충분하면 관역에 잘 맞지 않는답니다. 화살통에 화살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있어야 정중앙에 맞힐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해야 좋다는 말이에요. 충분한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오늘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 부족한 것, 결핍함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족함을 아는 것은요, 부족이 아니라 풍성함이고 여유로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무려 30년이 걸려요. 신앙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루 저녁 울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인데요. 이 항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작정 기다려주세요. 항복이 없이는, 왜냐하면 항복이 없이는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복은 부족함을 깨달을 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는 그 무엇보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항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을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이 원하는 선택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베델에 올라오기까지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오고 자기 능력으로 살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은 무엇입니까? 아, 여기가 정답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마치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돌아갈 곳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돌아서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이 항복이에요.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항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항복이란 말과 행복이라는 말은 한 횟수 차이예요. 행복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쓸모있고 유용한 사람을 원하는 건 아니라 항복하는 사람, 나를 비우고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원하세요.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무엇인가를 치장하고 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때가 언제인가 보세요. 야곱이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인가요? 아닙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항복한 때가 야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들 혼돈하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 커피들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현대인의 커피의 상징이라고 하는 스타벅스 커피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러시대요. 패션의 완성은 그 커피를 들고 갈 때 패션이 완성이 된다네요. 스타벅스 커피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었느냐 그러면 기존에 그저 맛이 비슷한 커피가 유행을 했던 그 시절에 커피의 질을 높여서 질 높은 커피를 제공을 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그 커피를 좋아하게 돼서 스타벅스 커피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스타벅스 커피가 좀 하향세라고 그래요. 예전처럼 그렇게 인기가 없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시작했던 그 커피의 본질을 놓쳤다는 겁니다. 소위 커피 전문가들이 맛이 있고 프레시한 커피를 만들면서 성공하기 시작했는데
대량으로 만들어서 팔기 시작을 하면서 커피 맛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벅스 매장의 실내 장식이라든지 뭔가 다른 식품을 팔기 시작을 하면서 커피의 본질을 놓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채워가세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갇힌 자만이 자유롭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만이 부자로가 될 것이고 약한 자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높임을 받을 것이고 빈손만이 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목격하고 있는 교회의 타락함의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풍요로움입니다. 언제인지부터 모르게 교회가 세상의 풍요로움을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를 자랑하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는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풍요로움, 곧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와 평안을 제공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항복으로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지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 베델은 어떤 곳인가 하면 전적으로 항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란으로부터 야곱이 다시 돌아와야 할 곳은 그의 할아버지 이삭이 묻히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 베델이 있어요. 이곳에서 야곱이 오래전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바로 이 헤브론과 베델이 위치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시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아오는 과정에 야복강가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요.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 극적으로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찌된 일인지 형이 그를 용서해 줬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어서 에서와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에서와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을 설득해서 혼자 갑니다. 그래서 그가 정착한 곳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살다가 그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아주 굉장히 풍요롭고 기름진 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이 갈라지라고 했을 때 롯이 어디를 봐요? 롯이 바라본 곳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결국 그곳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땅이 돼요. 똑같아요. 야곱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풍요로운 땅 세겜을 택합니다. 그곳에서 부요한 도시 세겜에서 그는 소위 팔레스타인 드림을 꿈꾸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불순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묘한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적당한 선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웬만큼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자신의 적당한 선에서 따라갔던 겁니다. 소위 매너리즘에 빠진 거죠. 여러분, almost는 nothing이에요.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을
암시를 주었어요. 아, 나는 야곱으로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어. 이게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어. 나는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어.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당한 almost는 nothing입니다. 그건 진정한 순종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만 들어서는 안 돼요. 불순종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적당한 선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야곱처럼. 적당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베델은 생각의 자리가 아니라 그곳까지 가야 돼요. 적당히 바로 이 자리가 오늘날 우리가 털고 일어나야 하는 자리입니다. 베델로 가야 해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 가라예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두 번째, 거기서 머물러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예요? 생활신앙이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살아가야 돼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책을 먹으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안토니 폴라카도스라고 하는 35살 트럭 운전사가 있다. 안토니는 그리스 출신이고 전통적인 카톨릭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 학업을 그만두었고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더니 활자체가 작은 흠정엽 성경을 구해 회심하던 첫 해에 3번을 읽었다. 그는 신나게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메리도 성경에 관심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소 혼란스러워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다. 이 부부가 성경에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광경 가운데 하나예요.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저녁에 질문의 주제가 비유였다. 나는 비유를 어떻게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를 메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애썼고 나의 설명이 별 성과가 없자 남편 안토니가 끼어들었다. 남편 안토니가 메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리,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 밖에서 도무지 알 수 없고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아니면 그게 당신 안으로 들어오든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델은 지역적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야곱의 삶은요, 그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간섭에 있는 삶은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삶과 달라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모든 일에 항복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항상 기뻐하게 해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쉬지 말고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을 때 알 수 있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인 베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단을 쌓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한 네덜란드의 시인이 꿈속에서 한 경험을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꿈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그곳에 한 천사가 그를 맞으며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내 삶을 기록한 책이란다. 천사는 그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그 책의 첫 장을 넘겼다. 거기에 글씨가 아주 많이 쓰여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일생 동안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천사가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첫 장보다 더 많은 글씨들이 쓰여 있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놀랐습니다. 이것은 너희 입에서 나온 악한 말이란다. 아까 본 행동보다 훨씬 더 많지. 사람은 본래 행동보다 말이 더 많은 법이지. 시인은 두려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거기에는 빼곡히 기록된 것이 보였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인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 머릿속에 있던 악한 생각들이란다. 엄청나구나. 사람이란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많고 말보다 생각이 많으니 어쩔 수밖에. 시인은 천사에게 떨리는 음성으로 다음 장도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기자 거기에는 칠흑같이 캄캄한 밤처럼 온통 검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너의 악한 마음일세. 검은 마음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나온 거지. 천사의 말을 들은 시인은 자신의 악한 마음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절벽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시인의 두려움을 보면서 천사는 그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하얀 종이뿐이었습니다. 시인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무 말 없이 천사가 시인에게 그 하얀 종이만 있는 백지 바로 앞장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우리 말, 생각, 행동, 영혼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에 증가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가 호더링 디스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버리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집안 가득히 악취가 나고 벌레들이 들끓고 마치 자기가 잘 공간도 없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병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들을 마치 소중한 것인 양 끼고 사는 것이죠.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비워지고 지워져야만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지워지느냐? 어떻게 해야 버리느냐? 예배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세상의 것으로만 채우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사람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옆에서 오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배를 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가 무엇이에요? 우리 레위기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동물들을 잡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잡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잡습니다.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디서 발생하나요? 우리는 어디서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는 바로 이 죄, 우리의 삶을 다루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예배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2절부터 4절 말씀에 야곱이 어떻게 예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모든 신상을 버리고 의복도 바꿔 입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버리고 땅에 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베델로 향하면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단순히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베델로 올라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의 기쁨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울부짖지 못하는 그 장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장애를 제 안에서 발견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더 원하시는가? 예배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적당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적당히 목회를 했는지, 얼마나 얼렁뚱땅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장로님의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 1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한 점, 우리 교회에 사람이 가득 차는 것을 한 번도 부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변화없는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변화없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나? 우리의 삶의 현장인 베델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째로 드리는 순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설교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을 바꿀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보다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훨씬 풍요로울 것입니다. 야곱이 그 증인이고 바울이 그 증인이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거를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통째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을 여러분들 부여잡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